오늘 아침 카톡 알림이 울렸습니다. 고등학교 동창회 모임 공지더군요. 그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지 않으셨나요? 이번엔 뭐 입고 가지? 또 누가 자식 자랑하려나? 이런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오면서 말이에요. 손가락이 불참 버튼 위에서 맴돌다가 결국 참석을 누르긴 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겁습니다. 왜 이럴까요? 만나면 반갑기만 할 텐데 왜 마음이 이렇게 불편한 걸까요? 식당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야, 오랜만이야 하며 손을 흔드는 친구들 사이에서 유독 눈에 띄는 사람이 있습니다. 명품 가방을 든 순희씨, 비싼 시계를 찬 영수씨. 그들의 옷차림, 말투, 심지어 주문하는 음식까지도 예전과 다릅니다. 요즘 골프 치러 다녀. 운동도 하고 사람들도 만나고 좋더라. 순희씨가 웃으며 말합니다. 그 순간 당신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부러움일까요? 아니면 시샘일까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약간의 열등감 같은 것도 섞여 있습니다. 나는 요즘 손주 봐주느라 정신없어. 당신이 웃으며 말하지만 그 웃음이 왠지 쓸쓸하게 느껴집니다. 순희씨가 손주 보는 것도 복이지 뭐라고 말하지만 그 말이 위로가 아니라 더 큰 상처로 다가옵니다. 왜 그럴까요? 손주를 보는 게 정말 행복한 일인데 왜 친구 앞에서는 초라하게 느껴지는 걸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안에서 당신은 창밖을 멍하니 바라봅니다. 나도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런 차이가 생긴 걸까? 가슴이 답답하고 입맛도 없어집니다. 저녁 식탁에 앉아서도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런 마음 드시죠? 그 기분 저도 압니다. 아니, 부처님께서도 아셨습니다. 부처님 시대에도 똑같았나 봐요. 어느 날 안 한다가 부처님께 여쭤봤습니다. 세존이시여, 같은 마을에 사는 사람들인데 어떤 이는 부유하고 어떤 이는 가난합니다. 열심히 사는 건 똑같은데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겁니까? 부처님께서 잠시 침묵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 한다야. 차이를 만드는 건 재물이 아니라 마음이니라. 가진 것을 비교하는 순간 행복은 사라지고 고통만 남는 법이니라.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마음을 들여다보려 합니다. 왜 부자 친구를 만나면 괴로운지, 이 비교하는 마음이 어디서 오는 건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말이에요. 끝까지 들으시면 친구를 만나도 더 이상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순수하게 반가운 마음으로 웃을 수 있게 되실 거예요. 집에 돌아와서도 마음이 편안하고 내 삶이 감사하게 느껴지는 그런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함께 걸어가 보시겠습니까? 비교하는 마음, 이게 뭘까요? 아침에 눈을 뜨면 시작됩니다. 옆집 할머니는 자식들이 자주 찾아온다는데 우리 집은 명절에나 보는구나. 아파트 현관에서 마주친 이웃은 백화점 쇼핑백을 들고 있는데 나는 마트 비닐봉지를 들고 있구나. TV를 켜면 연예인들은 해외여행을 다니는데 나는 집 근처 공원이 전부구나. 하루 종일 비교하며 살고 있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증일암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교하는 마음은 번뇌의 뿌리니라. 위를 보면 끝이 없고 아래를 보면 감사할 일뿐이니라. 위를 보는 순간 불행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누군가는 더 많이 가졌고 누군가는 더 좋은 환경에 있습니다. 끝도 없이 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위만 쳐다보며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만족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67세 박영자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남편과 함께 평생 장사를 하며 살았습니다. 크게 벌지도 못했고 그렇다고 가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아들 둘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고 이제 손주도 봐주며 사는 평범한 할머니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학 동창회였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만나는 그 모임이 점점 고역이 되어갔습니다. 영자야, 너희 아들 뭐 한다고 했지? 친구가 물었습니다. 응, 중소기업 다녀.
그냥 평범하게 살아. 영자 씨가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옆에 앉은 명숙 씨가 끼어들었습니다. 우리 큰애는 대기업 부장이야. 요즘 집도 알아보는 중이야. 강남 쪽으로. 그 말을 듣는 순간 영자 씨의 가슴에 무언가가 콱 박혔습니다. 아팠습니다. 우리 아들도 열심히 사는데 왜 이렇게 초라하게 느껴지는지 모르겠더랍니다. 집에 돌아온 영자 씨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너 이직 생각 없니? 더 큰 회사로. 아들이 어리둥절해하며 물었습니다. 엄마, 왜 갑자기? 나 지금 회사 좋아. 하지만 영자 씨는 계속 아들을 재촉했습니다. 더 큰 회사, 더 많은 연봉, 더 좋은 집. 자꾸만 더를 바랐습니다. 그게 며칠, 몇 달 계속되자 아들이 짜증을 냈습니다. 엄마는 대체 뭘 원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행복해요. 그날 밤 영자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아들은 행복하다는데 나는 왜 불행한 거지? 다음 날 아침 영자 씨는 절에 갔습니다. 스님께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스님은 잠시 침묵하시더니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보살님, 아드님이 건강합니까? 네, 건강해요. 직장이 있습니까? 네, 있어요. 가정이 화목합니까? 네, 좋아요. 그러면 무엇이 부족합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영자 씨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부족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만 남과 비교했을 뿐이었습니다. 이게 비교의 무서운 점입니다. 있는 것을 못 보게 만듭니다. 건강한 몸, 평범한 일상, 화목한 가정. 이 모든 게 축복인데 남을 보는 순간 이것들이 안 보입니다. 오직 내가 가지지 못한 것만 보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마음을 탐욕이라고 하셨습니다. 더 가지려는 마음, 더 나아지려는 마음.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문제는 그게 남과의 비교에서 나올 때입니다. 그러면 그건 탐욕이 되고 괴로움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비교를 멈추는 연습입니다. 누군가 좋은 소식을 말할 때 바로 내 상황과 비교하지 마세요. 그냥 잘 됐네, 축하해 하고 끝내세요. 마음속으로 그래, 저 사람은 저 사람대로 복이 있나 보다 하고 인정하세요. 두 번째, 감사 일기를 쓰세요. 매일 저녁 잠들기 전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어보세요. 오늘 날씨가 좋았다. 밥이 맛있었다. 손주가 웃어줬다. 이런 작은 것들이요. 일주일만 해보세요. 내 삶이 얼마나 풍요로운지 알게 됩니다. 세 번째, 아래를 보는 연습입니다.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해보세요. 병원에 누워있는 사람, 일자리를 잃은 사람, 가족이 없는 사람. 그러면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는지 보입니다. 영자 씨는 그날부터 바뀌었습니다. 동창회에 가서도 친구들의 자랑을 그냥 들어줬습니다. 와, 대단하다. 축하해. 진심으로 기뻐해줬습니다. 그러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들에게 더 이상 이직을 권하지 않았습니다. 너 행복하면 됐어. 엄마는 내가 건강하기만 바란다. 그 말을 하는 영자 씨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길을 가시다가 두 거지를 보셨습니다. 한 거지는 웃고 있었고 한 거지는 울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여쭤봤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들은 둘 다 가진 게 없는데 왜 하나는 웃고 하나는 웁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웃는 거지는 오늘 밥 한 끼를 얻어먹었고 우는 거지는 밥 2끼를 못 얻어먹었기 때문이니라. 제자들이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을 짓자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니라. 웃는 거지는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감사하고 우는 거지는 남과 자신을 비교하기 때문이니라. 남과 비교하는 순간 부자도 가난뱅이가 됩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감사하는 순간 가난뱅이도 부자가 됩니다.
적게 가졌어도 그것만으로 충분하니까요. 행복은 가진 것의 양이 아니라 바라보는 시선에 달려 있습니다. 지기심. 이건 또 뭘까요? 비교보다 한 단계 더 깊은 감정입니다. 남이 잘 되는 게 싫은 겁니다. 내가 못 가진 걸 남이 가지면 배가 아픈 겁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우리 모두 이런 마음 가져본 적 있지 않나요? 친구가 복권에 당첨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진심으로 축하할 수 있었나요? 아니면 마음 한구석에서 왜 나는 안 될까 하는 생각이 들지 않았나요? 법구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시기하는 마음은 스스로를 태우는 불과 같으니라. 남을 해치려다 자신이 먼저 탄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시기심은 상대방보다 나를 더 아프게 한다는 겁니다. 남은 그냥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나만 속 끓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인지 아십니까? 남의 행복 때문에 내가 불행해지는 겁니다. 말이 됩니까? 72세 최덕순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평생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퇴직금으로 작은 아파트를 샀고 연금으로 조촐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옆집 김 씨였습니다. 김 씨는 사업을 해서 큰 돈을 벌었습니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데 김 씨네는 34평이고 덕순 씨네는 24평이었습니다. 김 씨는 외제차를 몰고 덕순 씨는 중고 국산차를 몰았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칠 때마다 덕순 씨의 마음은 불편했습니다. 김 씨가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해도 덕순 씨는 시큰둥하게 대답했습니다. 부인이 물었습니다. 여보, 왜 김 씨한테 그렇게 대? 좋은 분인데. 덕순 씨가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좋긴 뭐가 좋아. 맨날 자랑질이나 하고. 하지만 사실 김 씨는 자랑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인사만 했을 뿐이었습니다. 문제는 덕순 씨의 마음이었습니다. 어느 날 덕순 씨는 가슴이 답답해서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입니다. 마음을 편하게 가지세요. 그날 저녁 덕순 씨는 공원을 산책하다가 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벤치에 앉아있는 노인의 표정이 너무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덕순 씨가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참 평온해 보이시네요. 노인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사실 저는 가진 게 별로 없습니다. 월세 사는 단칸 방이 집이고 기초생활수급자로 살고 있지요. 덕순 씨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평온하신 겁니까? 노인이 멀리 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남을 부러워하는 걸 그만뒀기 때문입니다. 그 말이 덕순 씨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봤습니다. 인상이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 김 씨를 시기하면서부터였습니다. 내가 바보였구나. 내 행복을 내가 망치고 있었구나. 그날 밤 덕순 씨는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엘리베이터에서 김 씨를 만났습니다. 덕순 씨가 먼저 밝게 인사했습니다. 김 선생, 좋은 아침이에요. 김 씨가 놀란 표정으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최 선생님도요. 그 짧은 대화였지만 덕순 씨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시기심을 없애는 방법,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 번째, 수의공덕입니다. 남의 좋은 일을 내 일처럼 기뻐하는 겁니다. 누가 승진했다. 축하합니다. 진심으로 기뻐해 주세요. 누가 복권에 당첨됐다. 정말 잘 됐네요. 같이 웃어주세요. 신기하게도 이렇게 하면 내 마음도 행복해집니다. 남의 행복을 나누면 행복이 2배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인과를 믿으세요. 남이 잘 되는 건 그 사람의 복입니다. 전생에 혹은 이번 생에 쌓은 공덕의 결과입니다. 부러워할 게 아니라 인정해야 합니다. 저 사람은 복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세 번째, 내 복을 키우세요. 남의 복을 시기하지 말고 내 복을 키우세요. 어떻게요? 좋은 일 하세요. 보시하고 웃고 친절하게 대하세요. 그러면 내 복도 자연스럽게 커집니다.
열등감. 이게 가장 아픈 겁니다. 남만 보면 나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옷이 부족하고, 돈이 부족하고, 자식이 부족하고, 집이 부족합니다. 모든 게 부족해 보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옷장을 열면 입을 게 없네 하고, 냉장고를 열면 먹을 게 없네 하고, 통장을 보면 돈이 없네 합니다. 정말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비교하니까 없어 보이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금강경 제열내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어야 하느니라. 무슨 뜻일까요? 내가 누구인지를 남과 비교해서 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가치는 내가 가진 것으로 정해지는 게 아닙니다. 남이 뭐라고 하든, 내가 얼마나 가졌든 나는 나입니다. 그 자체로 존귀한 존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에게 불성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부자든 가난뱅이든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모두에게 깨달음의 씨앗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잊고 삽니다. 65세 이정숙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은 20년 전에 돌아가셨고 딸 하나를 키워 시집 보냈습니다. 이제 혼자 작은 원룸에서 살고 있습니다. 식당에서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하며 근근히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딸은 가끔 찾아오지만 바빠서 오래 머물지 못합니다. 정숙 씨는 늘 외로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초라했습니다. 어느 날 옛날 직장 동료들과 만나기로 했습니다. 30년 전 함께 일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약속 장소는 강남의 한 카페였습니다. 정숙 씨는 약속 시간 1시간 전부터 옷장 앞에 서 있었습니다. 뭘 입지? 이건 너무 낡았고 이것도 별로고. 결국 제일 나은 옷을 골라 입었지만 거울 속 자신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에이, 그냥 안 갈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이미 약속을 했기에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카페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위축됐습니다. 친구들은 다들 잘 차려입었고 표정도 밝았습니다. 정수가 오랜만이야. 반갑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한 친구가 물었습니다. 너는 요즘 뭐하며 지내? 정숙 씨가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나는 그냥 집에 있어. 손주도 없고. 친구들이 동정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게 더 싫었습니다. 다른 친구가 말했습니다. 우리 손주가 말이야. 영어 유치원 다니는데 벌써 영어를 술술해. 또 다른 친구가 거들었습니다. 우리 사위가 이사야. 집도 좋고 차도 좋아서 놀러가면 기분 좋아.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자랑으로 흘러갔습니다. 정숙 씨는 그저 듣고만 있었습니다. 입을 열면 초라한 내 이야기밖에 할 게 없었으니까요. 카페를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숙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았을까? 나만 혼자인 것 같아. 나만 불쌍한 것 같아. 집에 도착해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이 잘못된 건가? 남편이 일찍 죽어서, 돈을 못 벌어서, 손주가 없어서 생각할수록 비참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숙 씨는 어지러워서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병원에 가니 의사가 말했습니다. 스트레스성 우울증입니다. 마음을 편하게 가지세요. 하지만 어떻게 마음을 편하게 가질 수 있단 말입니까? 며칠 후, 정숙 씨는 동네 절에 갔습니다. 어디 기댈 곳이 필요했습니다. 법당에 앉아 있는데 한 스님이 다가오셨습니다. 보살님, 무슨 일 있으세요? 정숙 씨는 참았던 눈물을 쏟아내며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친구들을 만나고 얼마나 초라했는지, 혼자 사는 게 얼마나 외로운지, 내 인생이 얼마나 불쌍한지 말이에요. 스님은 조용히 듣고 계시다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보살님, 지금 건강하십니까? 네, 건강해요. 일할 수 있습니까? 네, 일하고 있어요. 잠잘 곳이 있습니까? 네, 작지만 있어요. 밥은 드실 수 있습니까? 네, 먹고 있어요. 스님이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보살님은 충분히 부자이십니다.
건강한 몸, 일할 수 있는 능력, 잠잘 곳, 먹을 것. 이것만으로도 세상의 절반은 부러워할 삶입니다. 그 말이 정숙 씨의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맞습니다. 아프지 않고 일할 수 있고 잠잘 곳이 있고 먹을 수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랐습니다. 남과 비교하느라 내가 가진 것을 보지 못했던 겁니다. 스님이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족한 줄 아는 사람이 가장 부유하다고 하셨습니다. 지족주도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이 가장 큰 재산입니다. 남이 뭘 가졌든 나는 내가 가진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행복이 시작됩니다. 정숙 씨는 그날부터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감사합니다. 오늘도 눈을 뜰 수 있어서. 밥을 먹을 때도 감사합니다. 이 밥 한 그릇이 있어서. 일하러 갈 때도 감사합니다. 일할 수 있어서. 감사하기 시작하니까 세상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지하철에서 만난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계셨습니다. 나는 다리가 성하구나. 감사하다. 뉴스에서 화재로 집을 잃은 가족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나는 잠잘 곳이 있구나. 감사하다. 이렇게 하나하나 세어보니 감사할 게 너무 많았습니다. 한 달 후 다시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마음이 달랐습니다. 친구들이 자랑을 해도 와, 정말 잘 됐다. 축하해 하고 진심으로 기뻐해 줄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친구들이 정숙 씨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정숙아, 너 요즘 표정이 밝아졌다. 무슨 좋은 일 있어? 정숙 씨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내가 얼마나 많은 걸 가졌는지 알게 됐거든. 친구들이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정숙 씨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있었습니다. 열등감을 버리는 방법,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 번째, 내가 가진 것을 세어보세요. 오늘 하루 감사한 건 10가지를 적어보세요. 눈이 보이는 것, 귀가 들리는 것, 숨을 쉴 수 있는 것, 걸을 수 있는 것, 말할 수 있는 것. 이런 당연한 것들이 사실은 기적입니다. 병원에 가보세요. 이것들을 잃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너무 많은 걸 당연하게 여기며 삽니다. 두 번째, 남의 인생은 남의 인생입니다. 비교하지 마세요. 그 사람에게는 그 사람의 업이 있고 나에게는 나의 업이 있습니다. 남의 인생을 부러워하는 건 내 인생을 부정하는 겁니다. 세 번째, 내 존재의 가치를 믿으세요. 가진 게 많든 적든 나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불성, 그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부자에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자족, 만족할 줄 아는 마음, 이게 진짜 부입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만족을 모르면 가난뱅이입니다. 아무리 적게 가져도 만족할 줄 알면 부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족할 줄 아는 자는 땅에 누워도 즐겁고 만족할 줄 모르는 자는 천상에 있어도 괴롭다. 천상, 그건 신들이 사는 곳입니다. 온갖 즐거움과 쾌락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도 만족을 모르면 괴롭다는 겁니다. 반대로 땅바닥에 누워도 만족할 줄 알면 즐겁다는 겁니다. 70세 김철수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평생 택시를 몰았습니다.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는 생활을 40년 넘게 했습니다. 돈을 많이 벌지는 못했지만 두 아들 대학 보내고 결혼시켰습니다. 이제는 택시 일도 그만두고 연금으로 살고 있습니다. 집은 30년 된 빌라 전세고 차는 20년 된 중고차입니다. 어느 날 대학 동창회 연락이 왔습니다. 50주년 기념 모임이라고 했습니다. 철수 씨는 고민했습니다.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친구들은 다들 잘 살 텐데 나는 이 모양 이 꼴이니까요. 하지만 50년 만에 모임이라 안 갈 수도 없어서 결국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모임 장소는 강남의 한 호텔이었습니다. 입구에 서는 순간부터 주눅이 들었습니다. 호텔 로비가 너무 화려했고 친구들은 다들 양복을 빼입고 있었습니다. 철수야, 한 친구가 달려와 반갑게 악수를 청했습니다. 오랜만이야. 잘 지냈어?
철수 씨가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뭐, 그럭저럭. 자리에 앉으니 이런저런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누구는 사업해서 성공했고, 누구는 대학 교수하다 정년 퇴임했고, 누구는 해외에 살고 있답니다. 철수 씨는 그저 듣기만 했습니다. 택시 운전했다는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식사 중에 한 친구가 물었습니다. 철수야, 너는 뭐 했어? 모두의 시선이 철수 씨에게 쏠렸습니다. 철수 씨가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나는 택시 운전했어. 40년 넘게.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누군가 그랬구나 하고 말했지만 그 말투에는 묘한 뉘앙스가 있었습니다. 철수 씨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왜 이렇게 솔직하게 말했을까? 그냥 자영업했다고 할걸. 식사가 끝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한 친구가 외제차 키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야, 우리 차 봐. 새해로 바꿨어. 다들 차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철수 씨는 슬그머니 자리를 뜨려고 했습니다. 그때 한 친구가 철수 씨를 불렀습니다. 야, 철수야. 잠깐만. 그 친구는 학창시절 제일 친했던 박준식이었습니다. 준식이는 의사가 되어 병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철수야, 너 요즘 어때? 준식이가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철수 씨가 쓴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뭐, 별로야. 보다시피 난 별 볼 일 없이 살았어. 준식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너 택시 40년 몰았다며? 대단한 거야. 철수 씨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가 대단해? 남들은 다 성공했는데 나만. 준식이가 철수 씨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야, 나도 힘들었어. 병원 운영하느라 밤잠도 제대로 못 잤고 스트레스로 약 먹으면서 살았어. 지금도 혈압약, 당뇨약 먹어. 철수 씨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너가? 그렇게 잘 사는데? 준식이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겉으로만 그래 보이는 거야. 속은 아무도 모르지. 직원들 월급 주려고 대출 받고 환자들 불평 들어주느라 속 썩고 너는 운전만 하면 됐잖아. 얼마나 좋아. 나도 너처럼 단순하게 살 걸 그랬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철수 씨는 뭔가 깨달았습니다. 아, 남들도 다 힘들게 사는구나. 나만 불행한 게 아니구나.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철수 씨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그래도 건강하게 일했어. 사고 한 번 안 내고 40년을 무사히 일했어. 두 아들 잘 키웠어. 손주들도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 이게 작은 일인가? 아니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이제 알겠더랍니다. 다음 날 아침 철수 씨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참 잘 살았어요. 큰 사고 없이 건강하게 아이들 잘 키우고. 이게 다 복이에요. 아내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그걸 이제 알았어요?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신 적이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 두 농부가 살았습니다. 한 농부는 논 10마지기를 가졌고 한 농부는 논 1마지기를 가졌습니다. 10마지기를 가진 농부는 늘 불평했습니다. 아, 저 산 너머 부자는 논이 100마지기래. 나는 왜 이것밖에 없나? 1마지기를 가진 농부는 늘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1마지기로 식구들 먹여 살릴 수 있어서. 세월이 흘러 두 농부가 죽었습니다. 10마지기를 가진 농부는 죽는 순간까지 불행했고 1마지기를 가진 농부는 죽는 순간까지 행복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누가 더 부자였느냐?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1마지기를 가진 농부입니다. 만족할 줄 아는 마음, 이게 진짜 부입니다. 통장에 1000만 원이 있어도 만족을 모르면 가난한 겁니다. 통장에 100만 원밖에 없어도 만족할 줄 알면 부자인 겁니다. 자족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첫 번째, 비교를 멈추세요. 남이 뭘 가졌든 상관하지 마세요. 내가 가진 것에 집중하세요. 두 번째, 감사하세요.
오늘 하루 감사한 일을 세어보세요. 작은 것부터 세어보면 감사할 게 엄청 많습니다. 세 번째, 충분하다고 말하세요. 난 이것만으로도 충분해. 이 말을 매일 하세요. 마음이 변합니다. 철수 씨는 그 이후로 행복해졌습니다. 친구들 만나도 주눅 들지 않습니다. 나는 택시 운전사였어. 40년을 무사고로 일했지. 자랑스러워.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친구들이 외제차 이야기를 해도 좋겠다 하고 끝입니다. 부럽지 않습니다. 내 20년 된 중고차로도 충분하니까요. 집에 돌아와서 아내와 저녁을 먹을 때가 제일 행복합니다. 여보, 오늘도 무사히 하루 마쳤네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철수 씨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있습니다. 이제 정리해 볼까요? 우리가 오늘 함께 들여다본 마음들, 비교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열등감. 이 모든 게 사실은 하나에서 나옵니다. 집착입니다. 더 가지려는 집착, 더 나아지려는 집착, 남보다 낫고 싶은 집착. 이 집착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집착을 놓으라고 하셨습니다. 그게 해탈이고, 그게 자유입니다. 법화경 제2권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일체 번뇌는 집착에서 비롯되고 일체 해탈은 놓아줌에서 시작되느니라. 놓아주세요. 남과 비교하는 걸 놓아주세요. 더 가지려는 욕심을 놓아주세요. 남보다 나아야 한다는 강박을 놓아주세요. 그러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친구를 만나도 순수하게 반가울 수 있습니다. 남이 잘 되는 걸 보고 진심으로 축하할 수 있습니다. 내 삶이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분들 기억하시죠? 영자씨, 덕순씨, 정숙씨, 철수씨. 이분들 모두 처음에는 괴로워했습니다. 친구를 만나면 마음이 불편했고 집에 돌아와서도 우울했습니다. 하지만 이분들은 달라졌습니다. 어떻게요? 부처님 말씀을 마음에 새겼기 때문입니다. 비교를 멈추고 시기심을 버리고 열등감을 내려놓고 만족할 줄 알게 됐습니다. 그러자 삶이 변했습니다. 같은 삶인데 행복해졌습니다. 아무것도 바뀐 게 없는데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오늘 날씨가 좋았다. 밥이 맛있었다. 아무 일 없이 하루를 마쳤다. 이런 작은 것들이요. 내일 아침 눈을 뜨면 감사합니다 하고 말해보세요. 누구에게요? 부처님께, 하늘에, 아니면 그냥 나 자신에게.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세요. 친구를 만나면 비교하지 말고 그냥 반갑게 인사하세요. 오랜만이야. 잘 지냈어? 진심으로 물어보세요. 상대가 좋은 소식을 말하면 정말 잘됐다. 축하해 하고 웃어주세요. 그게 다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연습하면 어느새 당신의 마음이 변해 있을 겁니다. 부처님께서 인멸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자신을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아 정진하라. 무슨 뜻일까요? 남을 보지 말고 나 자신을 보라는 겁니다. 남의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둠 속에서도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남과 비교하는 어두운 마음 속에서도 감사하는 빛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걸어온 길을 돌아보면 뿌듯합니다. 우리는 솔직하게 마음을 들여다봤습니다. 부자 친구 만나면 왜 괴로운지, 그 마음의 정체가 뭔지 알게 됐습니다. 비교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열등감. 이것들이 우리를 괴롭힌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해결책도 배웠습니다. 비교를 멈추고 감사하고 만족할 줄 아는 마음. 이게 진짜 부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살아오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평생 열심히 일하시고 자식 키우시고 어려운 시절 견뎌내셨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대단한 분입니다. 남과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대로 최선을 다해 살아오셨습니다.
그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아십니까? 부처님께서 보시면 잘했다, 참 잘 살았다 하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실 겁니다. 이제는 비교하지 마세요. 남이 뭘 가졌든 내가 뭘 못 가졌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내가 행복한가입니다. 오늘부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친구를 만나도 주눅 들지 마세요. 당당하게 웃으며 인사하세요. 상대가 자랑을 해도 시기하지 마세요. 좋겠다, 축하해 하고 진심으로 기뻐해 주세요. 그러면 내 마음도 가벼워집니다. 집에 돌아와서는 내가 가진 것을 세어보세요. 건강한 몸, 잠잘 곳, 먹을 것, 사랑하는 사람들. 이 모든 게 복입니다. 감사하세요. 매일 감사하세요. 그러면 삶이 변합니다. 이 영상을 듣고 계신 여러분, 혹시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있으셨나요? 있으셨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나도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오늘 깨달았어요. 이렇게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위로가 됩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같은 마음으로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함께 나누고, 함께 위로받고, 함께 성장해 갈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부처님의 지혜를 나누는 영상을 계속 만들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고 싶습니다. 한 달 후 당신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친구들과 식사하는 자리에서 편안하게 웃고 있는 모습. 남의 자랑을 들어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모습. 집에 돌아와서 오늘 하루도 감사했다 하고 평온하게 잠드는 모습. 이게 가능합니다. 꿈이 아닙니다. 마음만 바꾸면 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비교를 멈추고 감사하고 만족하세요. 그러면 한 달 후 당신은 지금보다 훨씬 행복해져 있을 겁니다. 60평생, 70평생 살아오시면서 참 많은 일이 있으셨을 겁니다. 기쁜 일도 있었고, 슬픈 일도 있었고, 힘든 일도 많으셨을 겁니다. 그 모든 걸 견뎌내고 지금 여기 계신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훌륭한 분입니다. 이제는 좀 편하게 사세요. 남 신경 쓰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 그냥 내 삶을 살아가세요. 오늘 아침 햇살이 따뜻하면, 아, 좋다 하고 감사하세요. 저녁 밥이 맛있으면, 고맙다 하고 감사하세요. 손주가 전화하면, 보고 싶었어 하고 기뻐하세요. 이런 작은 행복들이 모여서 인생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평안을 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고통받는 중생들을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들이 행복할 수 있을까? 평생 그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도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비교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만족할 줄 알라는 것. 이게 행복의 비결입니다. 이 간단한 진리를 우리는 잊고 삽니다. 오늘 다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가진 게 많든 적든, 남이 뭐라고 하든 당신은 그 자체로 귀한 존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에게 불성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당신 안에도 부처님과 같은 깨달음의 씨앗이 있습니다. 그걸 믿으세요. 스스로를 사랑하세요. 남과 비교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하고 사랑하세요. 그게 첫걸음입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면 거울을 보세요. 거울 속 당신을 보면서 이렇게 말해보세요. 고생했어. 여기까지 오느라 참 힘들었지. 잘 버텨줘서 고마워. 눈물이 날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울어도 됩니다. 그동안 참았던 감정을 다 내보내세요. 그리고 나서 다시 말하세요.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살 거야. 남 신경 쓰지 않고 내가 행복한 삶을 살 거야. 이렇게 다짐하세요. 그게 변화의 시작입니다. 오늘 저녁 가족들과 밥을 먹을 때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 좋은 이야기를 들었어. 우리 참 감사하게 살아야겠어. 식구들이 놀랄 겁니다. 엄마, 아빠, 무슨 일 있어? 그러면 웃으며 대답하세요. 아니,
그냥 우리가 이렇게 함께 밥 먹을 수 있는 게 복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말 한마디가 집안 분위기를 바꿉니다. 따뜻해집니다. 감사의 마음은 전염됩니다. 당신이 감사하면 주변 사람들도 감사하게 됩니다. 다음 주 친구를 만날 일이 있으시죠? 그때 달라진 당신을 보여주세요. 친구가 자랑을 하면 와, 정말 좋겠다. 나도 기뻐 하고 진심으로 축하해 주세요. 그리고 당신 이야기도 당당하게 하세요. 나는 요즘 손주 보는 게 너무 재미있어. 그게 내 행복이야. 작은 일상이어도 괜찮습니다. 그게 당신의 삶입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그게 당신의 행복이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친구들이 알아줄 겁니다. 너 요즘 좋아 보인다. 그 말을 들으실 겁니다. 한 달 후 계절이 바뀌고 있을 겁니다. 봄이 오면 꽃이 피고, 여름이 오면 나무가 우거지고, 가을이 오면 낙엽이 지고, 겨울이 오면 눈이 내립니다. 자연은 비교하지 않습니다. 장미가 개나리를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소나무가 단풍나무를 시기하지 않습니다. 각자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내 자리에서 내 모습대로 최선을 다해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그게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부처님께서 제자 아난다와 나눈 대화가 하나 더 있습니다. 어느 날 아난다가 여쭤봤습니다. 세존이시여, 행복이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아난다야, 행복은 가진 것의 양이 아니라 만족하는 마음이니라. 적게 가지고도 만족하면 그게 행복이고, 많이 가지고도 불만스러우면 그게 불행이니라. 아난다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만족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남과 비교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하라. 그러면 만족이 저절로 온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살아있다는 것, 숨을 쉬고 있다는 것, 이 이야기를 듣고 있다는 것, 이 모든 게 기적입니다.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오늘 하루도 무사히 살았다는 것, 그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뜰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눈을 떴습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걸을 수 있습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이런 작은 것들에 감사하기 시작하면 삶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살아오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좀 편하게 사셔도 됩니다. 남 눈치 보지 마시고 비교하지 마시고 그냥 내 삶을 사세요. 하루하루 감사하며 사세요. 작은 것에 기뻐하고 작은 것에 만족하세요. 그러면 행복이 찾아옵니다. 복이 들어옵니다. 부처님께서 항상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어두울 때도 힘들 때도 외로울 때도 부처님은 곁에 계십니다. 그걸 믿으세요.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비교하는 마음으로 괴로워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고민을 하며 살아갑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과 함께 부처님의 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노년의 삶이 더욱 평안하고 행복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좋은 이야기를 전하겠습니다.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해 두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마음에 와닿았던 부분, 실천하고 싶은 부분,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편하게 남겨주세요.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 당신에게 평안히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당신을 감싸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면 오늘보다 더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친구를 만나도 더 이상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편안하게 웃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오늘 하루 감사했다 하고 평온하게 잠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이 더욱 행복하고 복된 시간으로 채워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